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또 계신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옛날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행과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귀한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생명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83장, 옛날 찬송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도 보혈의 능력,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 참여하며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이 시간 주님을 뵙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과 교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와 허물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사 아버지 정말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정말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사랑을 힘입고 아버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덮어주시사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또 내 영혼과 하나님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역사를 통하여 이 시간도 정결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깨끗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영혼 심령 가운데 또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오늘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를 가지고 만날 수 없게 이 시간 회개하며 아버지 나의 교만함과 애식함과 자만함과 오만함과 아버지 순종하지 못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나아갔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까지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 안아주셔서 그 따뜻한 손길로 인하여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삶의 한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이와 같이 주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택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각각의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당에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시켰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속에 뒤로진 정말 어둠과 악한 생각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밀히 파고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슬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거룩한 소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예배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부유케 하신 우리 주님의 부유로 말미암아 부유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구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태어나신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저희들 믿음으로 명령으로 받고 삶 가운데 깊숙이 적용시켜서 그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저희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끌어 주신 사랑과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힘과 깊은 만남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생명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송대성 신혜숙 집사님 가정 11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11조한 거룩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또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김덕수 김정원 권사님 가정이 선교헌금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헌금한 거룩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진호 하태정 집사님 가정이 감사헌금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한 거룩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으로 늘 주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보함에 연보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또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의 복 있게 도와주시고 또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또 강건해지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공고함이 없도록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헌금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전하니도 성령으로 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받는 모두도 성령을 통해서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생명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거룩한 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생명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이 감동되어져 아버지 정말 엠마오 도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의 심령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오늘 이 시간도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정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아버지 정말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159페이지요. 신약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속했고 그 하늘에 속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려고 이곳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로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피차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서로가 관계 가운데서 소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에 있는 곳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또 원만해지기도 하고 또 이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이러한 또 갈등의 관계를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통은 사전적인 뜻은 바로 그겁니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반대말은 우리가 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하지 않는 것. 참 이게 이와 같이 소통이 잘 되면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직장 상사와 또 이러한 모든 관계 또 아니면 이와 같은 또 경영자와 아니면 이런 직원과의 모든 관계 서로가 이러한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관계가 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통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소통의 기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의 기술은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들어주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만큼 잘 들어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잘 유지하며 나아가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상대방의 말을 잘 기울이는 것. 이게 정말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말을 잘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 것.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고 또 성의 있게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없고 또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또 온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와 소통을 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하죠. 왜?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관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그 교제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잘 듣고 잘 보고 왜냐하면 잘 듣고 잘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본다라는 것, 잘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옥토가 뭐냐? 잘 깨달은 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도와 소통한다는 건 성도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곳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이와 같이 그 뜻이 그리고 그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친밀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뭔가 메아리 치듯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뭔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항상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와 소통하고자, 우리와 함께 하고자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도무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통하지 않는 것.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 얘기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저 얘기하고 딴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와 같이 불행하게 되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은 내 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식으로 내가 판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소통한다는 것은 내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늘 그러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1절에도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은 주님께 올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앞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빛의 내용이에요. 나는 빛으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진 생명을 그들은 알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대로 내가 가게 되면 죄가 있을 텐데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갈 텐데 그곳에서는 너희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 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하늘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에 유대인들이 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24절도 마찬가지죠.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어떤 자인 줄, 계속 이 앞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I am,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태초부터 계신이다, 나는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았다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너희가 죄 가운데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알았으면 살 텐데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니까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아니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너가 누구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온전한 관계가,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각각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구냐니까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수없이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막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죠. 결국 뭐냐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심이 없는 거죠.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가지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 죄를 가지고서는 예수께 나올 수도 없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가 누구냐 묻죠.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요. 온자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내가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내가 나가 누구냐고 또 묻냐.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은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느라.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로 왔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는 그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는데도 27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정말 하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볼 때 정말 내가 생각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전할 때도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그냥 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때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확 찔리는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을 흡입하기도 하고 또 감동시켜 주시기도 하죠.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증도 하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두루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함 받고 순종하며 나아갔다 라는 것을 간증을 하죠.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늘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와 같이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를 누구로 보는 것인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때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것,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구약에서는 새 직분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근데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거죠. 세상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이고요. 그는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셔서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그와 같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시러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화목케 하신 역사를 제사장이 뭡니까? 그가 죄를 지은 이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그러니까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왕으로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에, 그 믿음 이외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각의 모든 영혼들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그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곳,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은 26절에 그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임의대로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2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에게 내가 할 말 많어.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너희를 판단하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 많이가 있는데 나는 안 할 거야. 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이 진리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계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나? 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가?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까요? 바로 그는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늘로 말미암은 분이시기 때문에. 23절에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위에서 났다라는 것, 바로 그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신 분, 왜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느냐? 바로 그분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어쩌다고요? 하늘에 속한 분이 어쩌다고? 바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라가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라는 거,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그분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것이 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곳에,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멸망뿐인 이곳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러 오셨고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이 하늘에 속했고 죄가 없으신 분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이곳에 생명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21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군요.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아무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이곳에 생명이신 이가 이곳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가신, 하늘의 생명을 가지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기회를 우리가 산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을 너희가 살아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고 이와 같이 돈 없이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를 보면 너희가 값없이 살고 돈 없이 와서 살아. 값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곳에 정말 주님께서 생명을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산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의 그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그 끈을 우리가 놓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끈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 안에 죄가 없도록 늘 주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정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우리 편에서 보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2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죄를 가지고서는 갈 수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얻은 그 심령들, 영혼들 가운데,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채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채워가는 겁니다. 용서함 받았고 깨끗함 받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생명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막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성경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제자들이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바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은 그 10년 가운데 하늘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채워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 말씀이 없으면 내 방식대로 가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가거든요. 근데 신앙은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위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생각나고 감동시켜주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 도상 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나죠. 정말 그럴 때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채워가는 겁니다. 채워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가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하며 그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 가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그 마음에 쏙 드는 것,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좋아하고 그 마음에 쏙 드는 것, 만족하는 것, 마음에 들고 기분이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기분이 좋은 것, 주님이 기분이 좋으신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어느 조직에 소속되면 그 조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을 합니다. 회사 출근해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그 조직에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속했다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를 믿고 죄 가운데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데 바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죄를 해결하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때는 육신의 생명이 아직 남아있을 때엔 바로 지금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또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하셨고 행하셨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의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걸으셨던 결코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 아니죠. 많은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는 유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 29절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찬송과 가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냥 찬송과 가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아버지가 없이 내가 너희를 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구하여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걸으셨던 믿음의 길을 쫓아가면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그 안에 있을 때만, 또 그를 따를 때, 그를 본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이 우리께서 만져주시는 어떤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만져주시고 있구나.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신 것처럼, 아 그래 그냥 버려주니까 끝까지,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주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흩어지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자 그들을 끝까지 그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우리가 따라가고, 골고다 언덕이 너무나도 높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곳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라면 그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에까지 우리는 가야 되고 아버지 집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바라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오면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살려고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저앉을 때도 있고 죄악의 길에 설 때도 있고 또 이와 같이 힘들 길에도 설 때 있지만,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들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향해서 뛰는 이들은 비록 살인했다 할지라도 도피성을 향해서 뛰는 자들은 살려주시고자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정말 그렇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 내버려 주신다는 건 뭐냐면 포기한다라는 거군요. 단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념하고 포기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간섭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간섭해 주실 때 외면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간섭해 주실 때 근심시키지 않고 그 말씀과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감섭 받고 그분의 감식 가운데 그분은 우리가 잘못되나 넘어지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험 너에게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감시받으며 간섭받으며 그분의 사랑받아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큰 목자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13장. 히브리서 13장. 370페이지요. 신약성경 370페이지. 1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13장 20절,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양의 큰 목자,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분이 목자 되셔서 모든 선한 일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나라예요. 어느 것이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어떤 무기가 어떤 정말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군사의 숫자가 많고 어떤 위대한 무기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마치 여리고성처럼 견고하여 철옹성 같은 그러한 성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일평생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일평생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영원히 그와 함께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죄와 허물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뿐인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에 속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그 말씀이 내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도 하고 우리 심령이 깨끗함 받기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받기도 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늘 말씀으로 나와 함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곳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채울 수 있는 거룩한 또 그릇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함부로 생각하지 않도록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 주시고 등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일평생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증거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붙잡고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일 때마다 치료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역사하사 주님과의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영원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평생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또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또 주님이 기분 좋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참 소통을 통하여 아버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 가운데 거룩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두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아버지께 갈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정말 하늘에 속한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죄를 용서하시러 피 흘리시러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거룩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채워져 가며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도함 받아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성령을 통하여 채워주신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신까지도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또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고 하늘의 생명이신 주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두드리시고 움직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는 감동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버려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결심하며 주와 함께 같이 가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까지 또 함께했던 윤봉인 집사님 또 조화순 집사님 가정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까지만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셔서 우리 좀 인사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어떠한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몇 해 전부터 정말로 이웃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내로부터 간절했고 그 가운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할 때도 정말로 가장 먼저 고민이 되었던 게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정말로 저의 의와 저희가 처음에 결혼했던 것보다 더 저의 생각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정말로 받은 은혜와 사랑만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고 이 이사한 세대를 보면 어린 아이를 자녀를 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그 가정들을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로 자들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지 정말로 그들과 함께 그 가정에 스며들면서 지역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듯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멀어서 아니면 어떠한 일 때문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정말로 그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그 가정에 녹아지신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희 가정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새로 이사한 곳에서 받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음껏 쓰시는 가정으로서 그 가정에 스며들고자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1층입니다. 정말로 1층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처음에는 부담이 됐지만 정말로 모든 사람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정말로 1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 항상 기대되는 그 마음인데요. 정말로 옮기신 그곳에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누구를 가리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이 주신 사랑 가지고 똑같이 그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그 지역 교회 가서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날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교회에 절대 잊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섬기시는 교회로서 저희도 항상 기도로서 동역하겠습니다.
함께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 받고 너무 사랑받고 아직도 이제 저희가 다른 이제 집에 가까운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 것에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는데 그냥 너무 그냥 너무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이제 계속 함께 할 순 없지만 계속 기도할 거고요. 생각나시면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계속 주님의 교회에 정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생각나는 건 그냥 감사뿐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복된 가정 또 자손들의 앞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실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도 돕는 자들을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은봉인 집사님, 조화순 집사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사 믿음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정말 저와 저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전보다도 더 크게 또 쓰임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강건하고 저들의 앞길 가운데도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현이 은찬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저들이 정말 온전히 잘 자라가게 도와주시되 기도 지혜도 영혼도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또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도와주시되 정말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늘 저들의 미래와 장래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감사의 또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꽃다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 바치겠습니다.